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힘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아멘. 아멘. 우리가 첫 번째 5월 첫 번째 주일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피조물된 것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속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되어질 수 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두 번째 주, 지난 시간이죠. 특별히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간의 상호, 복종해야 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밑에 깔려야 되는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보면,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그 안에서 든든히 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것이 수직 관계가 이제 제대로 되어지면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모든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굳이 이런만 갈 수 있겠으나, 지난 시간 나눈 특별히 부부간의 말씀도 내가 왜 굳이, 그죠?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못나 보이고 어린아이 같아 보이고 철부지 같다나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는 특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 관계의 신비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저 그런 남편, 그저 그런 아내가 아닙니다. 어떠한 남편, 어떠한 아내예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외하는 남편.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외하는 아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피차간에 그 안에 서로 뭐예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고 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 집 안에서만 이것이 아니에요. 네?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예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은혜 가운데 잘 되어져야 그것이 뭐예요? 가정 안에서도 뭐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이 되고, 그렇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6장의 모든 말씀들도 사실은 5장 21절을 밑에 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 안에서 뭐예요? 특별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자녀된 도리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은 옳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혹 신앙적으로 혹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준으로도 혹 뭐예요? 많이 뒤처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그 부모에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실 효도라고 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니죠? 내 기준에서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이것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편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예요? 상당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부모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잘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그 부모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기 1절에서는 순종하라. 또 2절에서는 공경하라. 특별히 여기 공경하라라고 하는 원은 티마우 이런 거를 쓰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일에 가치를 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어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내적 가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그냥 겉으로만 그냥 부모 모양 잘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치를 두고 진짜 그 부모님에게 뭐예요? 위대한 가치를 두고 정말 그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그렇게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편하자고 부모에게 그냥 우리가 가진 물질로 그냥 대충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에 대한 위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소중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안에서 부모를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옳다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함이 적극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을 할 때 뭐예요?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말할 때 뭐예요? 2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사람들을 향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인데 그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중에 뭐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이견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 그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 무엇이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천륜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특별한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분들 가운데 누가 뭐 부모를 이렇게 딱 정하고 싶어서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그 관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고 또 공경하고자 할 때에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거기서는 뭐예요? 그 땅이 젓갈골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요 뭐예요? 이 땅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 그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기업,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뭐예요? 이 땅에서 뭐예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실 뭐예요? 이러한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뭐예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가정이 있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참 못되게 해요. 그죠? 그 못되게 하는 것이 막 소문이 나요. 근데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네요. 이건 그리스도의 명예를 뭐예요? 훼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예요? 믿음의 덕을 세우고 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자세라면, 이제 4절은 그러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또한 뭐예요? 무엇을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비들아, 여기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영적인 어떤 이런 교훈이 사실은 아비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사실 여기 앞에서 1절에서 나오는 부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비들아, 이것은 뭐예요? 부모들아. 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계속적인, 반복해서 나타나는 계속적 행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어떤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그렇게 뭐예요? 해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무엇이요? 자녀를 뭐하지 말게 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소극적으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뭔가 안 맞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뭔가 선을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밑에 깔고 내 감정대로, 그렇죠? 내가 화나는 대로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밑에 깔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선에서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 하여금 그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그것은요 그 어떤 경우라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자녀를 뭐예요? 교훈하고 훈계하고.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말하는데, 특별히 뭐예요? 신앙적인 어떤 이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좀 뭐 징계하든지 뭐 이렇게 가르치든지 할 때도 그냥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밑에 깔고, 그 뜻은 뭐예요? 노엽게 하지 않는 선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5절부터는요, 이제 종과 상전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종, 상전 사실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특별히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그죠? 직장의 어떤 상사, 또 부하 직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뭐 선배 후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갖게 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것 같습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인원이 합법적으로 이 종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초기에 많은 회심자들은요 대부분 뭐예요? 이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기록된 그런 배경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것을 교훈함에 있어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쉽게 말해서 교회 나가지 않다가 교회 나가더니 그 종이 뭐예요?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달라져야지 나쁜 쪽으로 달라지면 오히려 뭐예요?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종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안에 또 주인된 자들, 상전된 자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각자 삶의 자리에서는 상전이고 종이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뭐예요? 같은 성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다시 삶의 자리에서 뭐예요?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너무 편하게,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러니까 종된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들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사회 제도 속에서 그 위치를 잊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뭐예요?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고 계속 복음 전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의 자세는 사실 누구에게 갖는 겁니까? 바로 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백성, 그의 성도가 갖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힘써야 되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기대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세.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막 오만불손하고 막 버릇없이 막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막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요? 그 앞에서 막 버릇없이 무리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자들을 깨달아서 뭐예요? 분수를 제대로 알아야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듯하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요,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사무실 나가면 팀장도 있고 또 국장도 있거든요. 그럼 저도 참 잘하거든요. 예. 근데 일부러도 잘하려고 해요. 예. 더 막 이렇게 높여드리려고 하고. 왜냐하면 다 제가 누군지 알아요? 목사인 줄 알아요. 네. 다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지역에 저를 보내면, 다른 사람 보내면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더 잘 되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되니까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막 함부로 하지 않아요. 팀장님, 국장님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저만 가면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가면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꼭 뭐 있으면은 저한테 그래서 참석해달라고. 네? 제 자랑이죠. 맞습니다. 네. 저 당당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일하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저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그래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제가 이제 11교회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지만 참 그리스도는 매력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꽤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 속한 조직에서 그 모든 상사를 향하여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을 직선을 다해서 해봐요. 그죠? 그럼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그 가치가, 복음의 그 영향력이 좀 더 뭐예요? 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막 여러 가지를 막 신경 쓰면서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까지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성경적인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내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래,
내가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죽게 하든 내가 숨긴단 말이야. 그리스도를 경영을 밑에 깔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내가 죽게 하든 하면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일하는 거 마땅하지. 그죠? 그럼 내가 편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마치 요셉의 형통함을 보디발이 보았던 것처럼, 예? 요셉이 그런 자세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뭐예요? 다 맡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더 잘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종들이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모든 조직에서 참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경영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뭔가 최선을 다한다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러니까는 그 조직이 뭐예요? 밝아져요. 분위기 좋아져요. 예?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진짜 사무실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 잘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예? 또 6절입니다. 6절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눈가림만 하여, 여러분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예전에 제가 그 막노동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같이 일을 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관리자가 온다 그러면 일하는 척해.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이러면 또 제 자랑이 되네요. 저는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열심히 해요. 그리고 거의 뭐 일하는 게 6시가 이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거의 5시간부터 일선을 놔요. 근데 저는 6시가 좀 넘어도 일이 마무리가 안 되면 저는 끝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저한테 따로 당신만 다 먹고 왔으면 좋겠다고 사무실에다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이병호 씨만 다음에 또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진짜 딱 그런 거예요. 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척 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그냥 사람 앞에서 보이는 데서만 잘하는 척하는 거. 그다음에 이러한 삶의 자세는요, 그리스도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 사회생활도 행복한 가정도 신앙도 다 따로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예? 실제 내가 누군가 일을 해줄 때 보든지 안 보든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그냥 성실하게 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셔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에 관주가 달렸는데 저 밑에 1번 보세요. 뭐로 나와 있어요? 목숨.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요. 우리가 힘을 다해요.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 그냥 누가 볼 때만 하는 척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무엇이든 내가 맡은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종노릇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다른 종들은 그냥 눈치 보면서 이렇게 했다면 요셉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든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 삶의 자세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삶의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굳이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예? 성경이 우리에게 참
마치 사회 초년생들에게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죠. 이왕 할 거면 투덜투덜대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군대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피하지 못할 바에야 뭐하라? 즐기게 하라. 예? 근데 그게 참 성경적인 그런 교훈이에요. 예?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면 따라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든 모든 상사들에게, 모든 상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줍시다. 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죠?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종된 자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에 나온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선하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어떤 종이 정말 그 위치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종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바꿔보세요. 누가 지켜보도요? 흐뭇합니다. 선해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매력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8절 보니까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말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종 위의 사람들은 자유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죠. 못하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한번 따라서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누구로부터요? 주께로부터.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대로라는 말은요,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삶의 자세, 그렇죠? 그대로 뭐예요? 내가 주께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종들에 대한 부분이죠. 자, 마지막 9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종들뿐만이 아니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는 뭐예요? 종들이 상전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뭐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상전들도 누구게 하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밑에 까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죽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만 다른 사람 앞에서만 좀 잘해주는 척, 그리고 다른 사람 없으면 막 또 뭐예요? 여기 보면 위협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당시는 주로 뭐예요? 굶기거나 따로 이렇게 가두면서 굶기거나 채찍질 이런 것으로 뭐예요? 어떤 목표를 던져주는 거죠. 얼마나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목에 가둬버리는 거죠. 상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겁주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 이제 그 위협을 뭐예요? 그치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뭐예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은 뭐 종과 상전 그런 것이 없지만 사회 생활 가운데, 그렇죠? 직원이 아니라 사장의 입장이에요. 우리 여기 안입사님, 최지사님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위해서 위협이나 협박,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특권 여러 가지 이런 거 앞세워가지고 겁주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막 험하게 하고 행동도 험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어떻게 하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고. 이게 뭐예요? 존중하고
예?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왜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의 상전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종된 자들이죠. 내가 남들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하신 것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요? 똑같이 죽게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 모두의 상대신 하나님이 뭐예요? 다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 그것은 뭐예요? 그 가지고 있는 지위나 신분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걸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는 뭐 가지고 심판하세요?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대로 그대로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어때요? 내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 있으면요, 그것 보고 뭐예요? 많이 달라지죠, 배우가. 그죠? 내가 잘못해도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너 힘 있냐? 너 돈